아멘. 예,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남유다에게 임하여서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고요. 11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보다 그 앞서 있었던 왕들, 그 전에 4명의 왕이 더 있었죠. 요시야 13년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걸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 왕으로 남왕국이 끝날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선포한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40년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몇 주, 한 2주 가까이 그 50장부터 시작된 큐티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매일 아침마다 고민하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는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하면서 한 2주 정도 같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조금 힘듦이 있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엇비슷한 말씀을 40년 동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한쪽에서는 이걸 40년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오늘 시드기야 왕을 보니까요, 11년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왕은 3개월,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왕이 되고 11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신의 아버지도 그런 압제하에서 애굽의 간섭을 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간섭을 받기도 했던 것들을 그 왕이 되기 21년을 또 보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들었고 또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1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받도록 이야기를 들었던, 하지만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았고 또 그 나름대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대항도 해볼 수 있었고, 물론 사과도 해야 됐고 화친도 맺어야 됐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기억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시드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데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시드기야의 반응을 보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대항하고 있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셔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시대상의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수순이었다. 바벨론의 그런 강성함과 또 그런 팽창과 애국과의 그런 대결 구도 안에서 그 나라에 낀 두 강한 나라에 낀 예루살렘이 그런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외교 정책을 피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은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어떻게 간섭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게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이 드디어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그런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하반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가운데 그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 제9년입니다. 통치를 11년 했는데 이 9년째 되는 해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치기 위해서 등장하죠. 그리고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약 1년 6개월간 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위된 상황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은 있지만 또 버티고 있고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성 안에는 당연히 포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경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그 안에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드디어 7절에 보니까 성벽이 파괴되게 됩니다. 성벽이 파괴될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은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하게 되고 그들이 아라밧길 사해 남쪽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런 도망치는 가운데 시드기야 왕을 따랐던 군사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요. 결국 사로잡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11년 동안 통치했던 그 땅이 불타오르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빼앗기게 되고 결박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육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지만 그의 통치는 기쁨의 시간보다는 슬픔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40년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또 1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원치 않은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0년을 더 약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5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던 한 사람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눈으로도 보고 확인도 했지만 강팍 그 가운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한 또 한 사람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끈질기게 끊임없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강팍한 마음으로 들어도 들려도 못 들은 척 알아도 깨달지 못한 척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일은 없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나를 공격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40년 그리고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편치 않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은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불에 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10년을 보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안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경험한 그런 마음, 하나님께 들을 귀를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과 말씀과 또 선포에 아버지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던 아버지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강박함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죄성이 드러났던 모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고 예레미야의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며 아멘함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이 새벽에 피곤함을 깨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부짖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의 찬양과 간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